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도를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어제 시의 이 앞부분을 읽었었는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탄식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시 전반부가 탄식에 초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읽은 그 시 앞부분에서는 이제 후반에서는 이제 확신에 차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탄식으로 갔다가 확신의 언어로 끝맺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그런 애가 형식이지만 신뢰와 확신 그리고 찬양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12절에서 22절 요 사이는 포로기를 겪으면서 좌절과 절망하는 의인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또 희망의 불씨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면서 문 나라들과 왕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헐벗은 사람의 기도와 또 갇힌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들으시는 그런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의 종들이 평안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102편 이 뒷부분은 시의 앞부분에서 시인의 날이 그림자처럼 순식간이다 하는 탄식에 찬 고백과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인이 자기 생명의 덧없음, 곧 생명의 일시성을 노래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분에 대한 기억 또 그의 명성이 대대로 영원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목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것은 얼마나 확신한 그런 선포가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한 기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이제 백성들을 포로에 붙였지만 이제 다시 회복할 그 70년의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 하는 말은 이제 바벨론에서의 모든 고된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정신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압박, 고통은 아닙니다. 절대 확실하다고 믿었던, 의심치 않았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잿더미가 되었다 하는 그 사실에서 오는 정신적인 그런 공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던 그 성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믿었는데 그 신념이 그냥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란 모든 일에 다 정해진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매여서 자신의 운명을 판단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늘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산책길에서 만난 의사와 그 환자는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면 그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정한 때 그 카이로스란 약속의 그런 시공간에서 서로에게 의도된 그런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된 회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으셨기에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니다. 탄광과 용서의 때가 그때를 정해 주셨다 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또 언제든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할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간구하는 이에게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해진 그런 통일의 때가 있겠지요. 이 나라 안에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쫓겨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에서 막 먹을 것을 퍼주고 선물을 갖다 바친다고 그것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여야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두르고 초조해 한들 그것이 당겨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낙심하고 우리가 단념한다고 한들 그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 구원의 때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스스로를 훈련하고 또 단련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여기서 높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처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높은 하늘 처소에 계시지만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또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을 한번 창조하신 후에 그냥 세상에서 물러나서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밀히 감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또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 인류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에 걸맞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채찍을 당하셨고 또 징계를 받으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또 상함을 입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사셔야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한 그 모든 멸망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또 멸시와 모욕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 죽이기로 정한 멸망의 인생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감내하셨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에 우리가 항상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3,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내 힘을 중도에, 즉 내 인생 여정 중반에 쇠약하지 않게 하시고 내 날을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인은 현재 이 비참한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은 연대가 무궁하신 나의 하나님과 짧은 자신의 연대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연기처럼 소멸하고 풀처럼 시드는 인생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짧은 인생의 그 주기 안에서 이대로 더 일찍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도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 생명의 주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서 주의 연대가, 그 연대가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취하셔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고 좀 암도 너무 흔해졌잖아요. 3명 중에 1명은 암이라고 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다 건강하게 살아내면서 믿음의 후손을 잘 길러내는 그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보다 말씀 가운데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솔직하게 우리의 힘을 쇠약하게 하지 마시기를, 내 삶을 짧게 하지 말기를 기도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제와 오늘 읽은 이 시는 민족적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상황, 소망이라고는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으로 대표내는 선민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선민에 대한 모든 징계에는 기한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즉 시인은 선민이 아무리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정한 기한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에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암울한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것은 그냥 징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아무리 극단적인 그런 공경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샘솟아 전쟁과 기근과 학대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새 창조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찬양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시사 모든 사건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건강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대대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강건케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아주 큰 전쟁이 둘이나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추위 가운데 속히 전쟁이 그쳐지기를, 또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회가 활성화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